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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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 성전에 계신 분들도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일주일 동안 우리 새벽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 수고하신 모든 봉사자들에게 큰 박수와 격려로 축복하겠습니다. 네, 우리 어제 그제 우리 이명희 목사님 말씀 좋으셨죠? 네, 너무 큰 은혜 되셨으리라 생각하고요. 참 저희 잊을 수 없는 은사이신데 또 이렇게 와주셔서 귀한 섬김을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여러분들이 허락해 주셔서 저도 강남중앙심내교회 이틀 집회 잘 하고 왔습니다. 은혜가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네, 그렇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또 제가 생전 머리 털라고 생방송도 한번 해보고 그랬는데, 저도 이번 주간 참 분주하고 바쁘게 지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이 성실하게 자리를 잘 지켜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마지막 날 새벽에도 하나님이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몇 가지 광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저녁에 특별 금향로 기도회 있습니다. 조금 피곤하시겠지만 마지막까지 잘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8시 반이고요. 주님의 만찬과 십자가 길 행사 이어집니다. 자, 오늘과 내일 이제 마지막 사순절 1분 기도, 여러분 끝까지 잘 동참해 주시고 많은 은혜 좀 나눠주시면 좋겠고요. 또 오늘과 내일은 특별히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여러분 개인적으로 셀카 찍으셔가지고 인증샷들 많이 올려주시면 저희가 나중에 또 귀한 자료로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 주일은 이제 부활주일입니다. 여러분 오늘까지 여러분들 그 목장별로 배부처에다가 계란 잘 배부해 주시기 바라고, 어제 시청에다 또 누가 갖다 주셨는지 모르겠는데 과장이 저한테 전화가 와서 부활절 계란 맛있게 잘 먹고 받았다고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여러분 헌신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이번 주 부활주일 날은 몇 가지 좀 미리 광고를 드릴 게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가대가 이번 주는 교차해서 성가를 합니다. 그래서 세교성전 찬양대와 성가대가 몽땅 다 골동성전으로 와가지고 우리가 칸타타도 하고 찬양인도도 하고 그렇게 할 예정이고요. 우리 골동성전의 찬양대원과 또 찬양단 반주자 몽땅 다 세교성전으로 가서 또 같이 예배를 섬길 예정입니다. 우리가 부활주일은 전국 교회가 다 연합해서 예배를 드리는 날인데, 우리 교회가 또 한 식구인데 서로 한 장소에서 모여서 예배드리기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성가대와 찬양단만이라도 우리가 연합의 의미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좋은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광고 드린 대로 부활절 헌금 때 우리 산불 피해 입은 여러 우리 강원도에 또 이재민들이 있지만 저희 교회는 다 할 수는 없고 영동극동방송과 인흥침례교회 두 군데 저희가 섬기려고 합니다. 따로 여러분들이 항목을 정해서 헌금하셔도 좋고, 아니면 부활절 헌금할 때 여러분 좀 그 마음을 담으셔가지고 해주시면 다음 주 수요일 날 제가 직접 인흥침례교회와 영동극동방송 가서 여러분 전달해드리고 또 여러분에게 보고드리도록 하겠고요. 천진침례교회 제가 수요일 저녁에 또 설교할 예정인데 여러분 그렇게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헌금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 이번 주일날 침례식이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그 전까지 침례식은 예배 시간에 우리가 이렇게 했습니다만, 이제 예배 시간이 동시에 진행되기 때문에 많은 시간들을 또 그렇게 예배 시간에 할애할 수가 없어서 부득불 예배 전에 침례식을 하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교성전 같은 경우는 10시 예배 전에 9시 35분부터 성도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지만 우리 침례식을 거행하려고 하고요. 골동성전 같은 경우는 12시 예배 전에 11시 35분부터 침례식이 시작될 것입니다. 아마 그때는 아마 성도들이 한두 명씩 계속 오시기 시작하고, 우리가 8명, 7명 정도 인원이 많기 때문에 아마 침례식이 끝나면 11시 50분 또 9시 50분 정도 그렇게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조금 감안하셔서
세교성전 2부 예배 오실 분들은 조금 일찍 오시고, 또 골동성전 3부 예배 오실 분들도 조금 일찍 오셔서 우리 침례 받는 분들 축복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광고 잘 들으셨죠? 네,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4장 6절. 자, 잘 썼으면 한 목소리로 시작. 예수께서 이러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자, 요한복음 3장을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요한복음 3장 14절. 요한복음 3장 14절. 자, 14절과 15절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따라하겠습니다. 십자가는 생명입니다. 자, 오늘은 길, 진리에 이어서 십자가는 생명입니다. 이런 주제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역설이란 말이 있죠. 역설 무슨 말이죠? 언뜻 보기에는 틀린 말 같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옳은 말, 우리가 그걸 역설이라고 부릅니다. 예컨대 서두르면 늦어진다. 여러분, 서두르면 빨라져야지 왜 늦어지죠? 서두르면 늦어진다는 말이 언뜻 보기에는 틀린 말 같지만 어느 누구도 인생을 살아본 사람이라면 서두르면 빨라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늦어진다는 것을 경험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를 역설이라고 합니다. 말 자체는 틀린 말이지만 경험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 말이 틀린 말이 아니라 맞는 말, 우리가 그걸 역설이라고 부릅니다. 또 주는 자가 복이 있다. 어떻게 받는 자가 복이 있지 주는 자가 복이 있냐? 베풀면 풍성해진다. 아니, 가져야 풍성해지지 끌어모아야 풍성해지지 어떻게 나눠주고 베푸는데 풍성해지냐? 이것도 틀린 말 아니냐? 물론 그 말이 언뜻 보기에는 틀린 말 같지만 움켜쥐어야 풍성해지지 어떻게 베푸는데 풍성해지냐? 베풀고 나누어주면 더 가난해지는 것 아니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 우리가 삶을 살아다 보면 베푸는 자가 더 복을 많이 받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되잖아요. 록펠러 같은 사람이 33살에 백만장자가 되고 43살에 미국 최대 부자가 되고 53살에 세계 최대 갑부가 됩니다만 행복하지 않지요. 거기다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큰 병이 찾아옵니다. 밥 한 끼 물 한 모금 넘길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러요. 그래서 그 많은 번 돈을 병원에다가 다 쏟아 부어도 그 몸 하나 치료할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러던 중에 이제 그가 마지막 검진을 받기 위해서 병원을 찾았다가 우연히 병원 복도에 걸려있는 액자 하나를 발견하게 되는데 거기에 주는 자가 복이 있다는 성경 구절을 그가 눈에 넣게 돼요. 순간 이 록펠러의 눈에서는 눈물이 흐릅니다. 그렇게 자기가 지금까지 50년 넘게 많은 부를 쌓는 동안 단 한 번도 주는 자가 복이 있다, 이것을 자기가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때 시끄러운 소리가 저 병원 복도 끝에서 들리기 시작합니다. 허름한 옷차림의 여자가 병원 관계자들과 서로 다투고 있었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병원 측은 병원비가 없으니 입원이 안 된다 그러게 버티고, 환자 측은 환자의 어머니는 제발 내 딸 좀 살려주시오 라고 사정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록펠러가 그것을 보자마자 비서를 시켜서 병원비를 몰래 지불하게 하고 누가 지불했는지는 절대로 알리지 말도록 부탁을 합니다. 그렇게 은밀하게 도왔던 그 소녀는 기적적으로 회복을 하고
같은 병원에서 그 기적적으로 회복하는 그 소녀를 지켜보면서 록펠러가 50년 만에 행복이 뭔지를 알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끌어모으는 것이, 가지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했는데 주는 것이 이렇게 큰 복이구나, 그거를 깨닫게 돼요. 내가 미처 이런 기쁨이 있는지를 내가 50년 동안 몰랐다. 그래서 록펠러는 그 다음부터 가난한 사람들을 도우면서 살았고, 아시는 대로 미국의 12개 대학을 건설하고 4,900개의 교회를 그가 세웁니다. 신기하게도 그러면서 그의 병이 사라지게 되고 50대의 생을 마감할 뻔했던 그 록펠러가 98세까지 장수하게 됩니다. 그는 죽기 전에 이렇게 회고하죠. 모으며 살았던 55년보다 나누며 살았던 43년이 훨씬 더 행복했다. 주는 자가 복이 있다. 이게 다 역설과 관련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에게 또 하나의 역설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것은 십자가가 생명이다. 십자가가 생명이다. 어떻게 십자가가 생명일 수 있을까? 이것은 앞에 있는 단어와 뒤에 있는 단어가 서로 조화가 되지 않는 단어입니다. 왜? 십자가는 죽음이지 어떻게 십자가가 생명일 수 있습니까? 누가 봐도 그것은 틀린 말입니다. 십자가는 죽는 길이지, 죽으러 가는 길이지 사는 길이 아님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십자가는 가장 극악무도한 죄수에게 가해지는 가장 가혹한 형벌입니다. 고통을 겪을 만큼 겪다가 죽는 형벌입니다. 여러분, 차라리 사형수가 사형을 날 집행하려면 그냥 쥐도 새도 모르게 고통 느끼지 않고 죽게 해달라. 아마 사형수의 바람은 다 그런 것일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는 그게 아니에요. 아주 죽는 그 순간까지 가장 극한 고통을 느끼면서 죽도록 만들어진 형벌이 십자가의 형벌입니다. 우리가 이제 영화 같은 걸 보면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계신 그 모습에 상체는 벗겨지고 하체는 이렇게 그래도 뭔가 이렇게 가려놨잖아요. 근데 원래는 그게 영화 설정 때문에 만들어 놓은 거지 원래는 다 벗기는 거야. 다. 완전히 맨몸으로 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는 순간까지도 모두에게 줄 수 있는 창피를 다 당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많은 매질과 또 조롱과 침뱉음을 당합니까? 그리고 그렇게 해서 사흘 동안 거기서 서서히 죽어가게 만드는 거죠. 서서히 죽어가도록. 그래서 십자가 형틀에서 마지막 긍휼이 있다면 빨리 죽이는 거래요. 그래서 창을 찔러가지고 차라리 빨리 죽여주는 것이 그 죄수에게는 마지막 긍휼이라고 할 정도로 나를 좀 빨리 찔러달라. 나 빨리 죽고 싶다. 이런 모진 창피와 모욕과 그리고 고통을 2, 3일을 겪으면서 서서히 죽어가고 그렇게 해서 피가 절절 흐르면서 이제 이 사나운 짐승들이 와서 그 시신을 뜯어먹는 것을 살아있으면서 지켜본다는 것은 너무나 고통스럽기 때문에 차라리 나를 찔러달라. 그게 죽어가는 사람을 위해서 마지막 베푸는 긍휼이라고 여겨질 정도로 십자가는 정말 그 어떤 긍휼도 없는 형벌입니다. 그래서 그 골고다 언덕은 쓰레기산이라고 이름 붙여질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쓰레기나 갖다 버리는 난지도와 같이 어느 누구도 거기를 향하여 쳐다보지 않고 그랬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까지의 의미였습니다. 십자가는 죽음이고 십자가는 죽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가 생명이 된 이유는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달리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 십자가의 의미는 완전히 정반대의 의미가 됩니다.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 되고 슬픔이 아니라 기쁨이 되고 죽음이 아닌 생명을 주는 십자가가 됩니다. 예수님이 그 의미를 바꿔놓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참 이 의미가 너무 제게는 좋은 것 같습니다. 아무리 저주의 상징인 십자가라 하더라도 예수님이 거기 달리면 그 저주가 축복이 될 수 있구나. 여러분의 인생에도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고난이 있다 하더라도 그 가운데 여러분의 주님이 계시면 여러분 그 고난의 현장이 축복의 현장이 되리라 믿습니다. 예수님은 의미를 바꿔주시는 분입니다. 의미를, 우리의 삶의 가치를 바꿔주시는 분이에요. 아무리 저주받은 인생으로 이 땅에 태어났다 하더라도 주님이 그 가운데 계시면 가나 혼인잔치에서 아무것도 없는 정말 포도주가 모자라서 쩔쩔매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이 그 혼인잔치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풍성한 잔치가 되었던 것처럼 밤이 새도록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던 그 빈 그물 빈 배에 예수님이 오셔서 풍성하게 만선의 기쁨을 주신 것처럼, 아멘, 주님이 여러분 가운데 계시면 여러분의 삶의 모든 의미를 다 바꾸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죽음의 상징, 고통의 상징인 십자가를 예수님께서 생명의 상징 십자가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자, 그 설명이 오늘 여러분이 읽으신 요한복음 3장 말씀인데요. 자, 여기 보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한 생명, 십자가를 통하여 그냥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 생명은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올려짐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다 그것을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영원한 죽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들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내용을 교회 다니는 순간부터 신앙생활 한 50년 동안 매번 들어왔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렇게 해도 별로 감동이 없는 거 제가 알아요. 십자가 얘기는 한두 번 듣는 얘기가 아니니까, 목사님들이 늘 하는 얘기니까 뭐 그런가 보지 뭐. 그게 문제예요. 오늘의 현실은 그게 문제예요. 제가 스펄전 목사님 얘기했죠. 예, 화요일날 얘기했던가? 네. 목사님이 울고 있으니까 사모님, 목사님 왜 울어요? 뭐 안 좋은 일 있어요? 아니. 근데 왜 울어요? 오늘 내가 십자가 본문을 읽는데도 눈물이 안 나서 울고 있다고. 내가 어떻게 십자가 본문을 읽는데도 눈물이 안 날 수가 있냐? 그래서 내가 너무 슬퍼서 운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이 십자가 예수님의 그 고통에 당신이 죄가 요금이라도 있어서 달리신 것이 아니고 전적인 우리의 죄 까닭에 주님이 그렇게 하셨다면 우리가 아무리 반복해서 듣는 설교라 하더라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그 마음속에 주님, 저의 죄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 분명하군요. 우리가 그렇게 해서 눈물을 흘려야 되고요. 여러분이 정말 그래도 눈물이 안 나거들랑 눈물이 안 나는 것 때문에 눈물 흘려야 돼요. 하나님, 어떻게 내가 고난주간 내내 십자가 설교를 듣는데도 이 새벽에 눈물 한 방울 안 날 수가 있나요? 주님, 나 너무 슬퍼요 라고 눈물이 나야 돼요. 자, 아무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렇게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자, 근데 오늘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자, 14절 앞에 보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라는 말이 나와요. 자, 이 사건은 뭐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민수기 21장에 있는 사건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2차 저차해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왔어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제 10명의 정탐꾼 사건 때문에
20살 이상의 모든 어른들이 다 거기서 37년 6개월 동안 다 죽어요. 자, 20살 이하, 20살 미만에 있는 어린이와 청소년들만 데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함께 가나안의 땅을 향해 가요. 모세는 그런 기대를 했을 거예요. 20살 이상의 출애굽의 1세대들은 어른들이니까 그렇다 치고 이 순수하고 깨끗한 청소년 아이들은 부모 세대와는 다르겠지. 저 아버지 세대와는 다르겠지. 37년 6개월 동안 저희 아버지들이, 저희 어머니들이 어떻게 죽어가고 있는 모습을 가데스바네아 이 광야에서 보았기 때문에 저들은 다를 거야.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들을 데리고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하여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겨요. 요단강 동편을 통해서 이제 여리고로 들어가야 되는데 요단강 동편으로 가려면 에돔 땅이라는 것을 통과해야 돼요. 근데 그 에돔 땅에게, 에돔 왕에게 먼저 서신을 보내요. 우리가 2차 저차해서 가나안 동편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를 들어가려고 하는데 우리가 당신네 나라를 통과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해달라. 그랬더니 에돔 왕이 거절을 해요. 우리나라를 절대로 통과 못한다.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돔 땅을 완전히 우회해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왔던 길을 다시 되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자, 지름길을 놔두고 되돌아가면 얼마나 마음이 짜증이 나고 상하겠습니까? 광야길인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이 시작된 거예요. 왜 우리를 다시 이렇게 돌아가게 만드느냐? 왜 우리를 이렇게 고생시키느냐? 마음이 상해버렸어요. 그러면서 또 하는 얘기가 우리는 먹을 것도 없다. 이 하찮은 음식이 아주 그냥 진절머리가 난다. 이런 투덜거리는 이야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게 돼요. 그때 하나님께서 정말 진노하시게 되죠. 진노하시게 돼요. 출애굽의 제1세대들과 출애굽의 제2세대가 다를 줄 알았는데 똑같은 거예요. 그 아버지와 그 아들이 똑같은,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 자기 아버지가, 자기 부모 세대가 그렇게 하나님께 원망해서 죽어나가는 것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식들도 똑같이 하고 있는 모습에 얼마나 하나님이 화가 났는지 몰라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원망도 두 종류가 있어요. 그냥 푸념 섞인 원망이 있잖아요. 그냥 독백처럼 하는 원망. 아이 힘들어 죽겠는데, 아이 짜증나네, 이렇게 하는 원망도 있는가 하면 모든 것을 남에게 책임 전가시키는 원망이 있어요. 당신이 틀렸다고, 당신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고생한다고, 당신이 없어졌으면 좋겠다고, 나는 괜찮은데 모두가 다 당신 책임이라고, 이렇게 책임을 전가하는 원망이 있어요. 단순히 투덜거리는 원망이라면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화를 내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왜? 충분히 공감이 되니까. 지름길로 갈 수 있는 거리를 다시 돌아가게 생겼으니 그래, 원망할 만도 하다. 하나님이 그것까지 이해를 못하시면 않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화를 내실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냥 투덜거리는 원망이 아니라 아예 하나님 당신 잘못이라고, 모든 책임을 다 하나님께 전가시키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다시 진노하실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불뱀을 보내가지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려 죽게 만드는 또 하나의 어려움을 겪게 돼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제서야 깨닫고 우리가 잘못했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면목이 없으니까 모세에게 부탁을 해요. 우리가 잘못한 것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겨났으니 당신이 대신 하나님께 좀 기도해가지고 이 불뱀에서 물려 죽는 것을 좀 빨리 그치게 해달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또 모세는 당신들이 잘못했잖아, 왜 나보고 그래, 당신들이 필요하면 당신들이 직접 하나님께 기도해, 그렇게 하지 않고, 지도자라고 하는 것은 또 어쩔 수 없잖아요. 백성들이 그렇게 원하면 또 해야 되는 것이 지도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기도를 부탁을 받고 모세가 또 하나님께 나아가요. 하나님, 이 백성들을 살려주세요. 이 백성들을 죽이시면 안 돼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알았다. 그러면 내가 저 백성들을 봐서는 마음이 없지만 널 봐서 내가 해줄게. 그래서 무슨 노뱀을 만들어 가지고
그 장대 위에 높이 달게 해서 저 놋뱀을 쳐다보는 자는 그러면 내가 살도록 하겠다. 그랬더니 모든 백성들이, 그 죽어가는 백성들이 놋뱀을 쳐다보므로 산 이야기가 여기에 기록해요. 자, 모세가 뱀을 든 것 같이, 모세가 광야에서 놋뱀을 달아 든 것 같이 그 단 놋뱀을 보고 모든 백성들이 다 살아난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할렐루야.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 말은 뭐죠? 예수님도 놋뱀처럼 십자가에 높이 달려서 그 십자가의 은혜를 쳐다보는 사람마다 다 살도록 내가 하겠다. 여기에 참 재밌는 것은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인자도 어쩔 수 없이 들릴 수밖에 없다. 수동적이고 피동적인 고백이 아니라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아주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표현이에요. 나는 어거지로 하지 않겠다.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이 아니다. 적극적으로 하겠다. 적극적으로. 기쁨으로 내가 그 일을 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헌신 때문에, 이 결단 때문에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차라리 모세 시대에는 그들이 하나님, 모세를 대신해 모세에게 부탁하는 기도라도 했어요. 우리가 죽게 생겼으니 모세 당신이 우리 대신 하나님께 좀 기도해달라, 그렇게 기도 부탁이라도 했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는 어느 누구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우리의 생명을 구원해달라고 누구도 부탁하지 않았어요. 로마서 5장에 보면 우리는 우리 연약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원수 되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하신 당신의 사랑을 확정하셨다고 되어 있지, 어느 누구도 예수님께 우리가 그런 부탁을 드린 적이 없어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좀 달려주세요. 그래야 내가 살 것 같아요. 누구도 그렇게 한 적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적극적으로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그래서 십자가가 생명이 된 줄 믿습니다. 제가 어제 행복한 삶 성경 공부하다가 제가 2년 전 터키 갈 때 했던 이야기를 제가 성경부 시간에 했어요. 제가 이제 터키 선교사대회 강의를 하러 가려고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제 후배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이번에 터키 가신다면서요? 예. 어떻게 아셨어요? 그랬더니 터키의 어떤 선교사님이 자기 후배가 있는데 김종우 목사님이 강의하러 오신다고 이제 자기한테 전화가 왔다고 그러면서 부탁을 하나 하더래요. 자기가 좀 짐을 가져올 게 있는데 김종우 목사님 오시는 편에 좀 짐을 부탁해도 되겠느냐고, 그러면서 자기한테 전화가 왔대요. 그래서 뭐 그럼 당신이 김종우 목사님께 직접 전화를 좀 해놔라. 그럼 나는 물건을 준비해서 오산 침례교회 택배로 좀 보내놓겠다. 그러면서 이제 그 후배 목사님이 나한테 전화 와서, 목사님 그 선교사님한테 전화 왔지요? 그래요. 아니요, 아직 전화는 안 왔는데요. 아, 그래요? 전화했을 텐데, 전화해야 될 텐데, 어쨌든 뭐 전화 오겠죠. 목사님 무슨 물건인데요? 그러니까 뭐 이런 물건인데 뭐 박스가 한 2박스 정도 조그만 거 된다고. 그래서 제가 보내드리면 되죠. 가지고 가면 되죠. 목사님 보내주세요, 택배로. 그래서 이제 택배 물건이 왔어요. 택배 물건이 와 보니까 박스가 2박스인데 제가 무게를 달아보니까 5kg 정도 돼요. 5kg. 여러분, 비행기에 실을 수 있는 물건은 15kg까지 되는데 5kg 같으면 제 물건에 5kg를 빼야 되잖아요. 하지만 뭐 선교사님에게 또 보내라고 제가 했으니까 제가 기쁨으로 섬기려고 마음을 먹는데, 자, 문제는 원래 부탁한 그 선교사님한테 내한테 전화가 왔다 안 왔다? 안 왔다. 끝까지 왔다 안 왔다? 안 왔다. 제가 조금 마음이 상했어요. 예. 제가 뭐 기쁨으로 가져가는 건 가져가는데 그래도 사람이 예의는 있어야 되잖아요. 부탁하는 입장이니까. 그래서 자기가 뭐 카톡이나 이런 걸로 해가지고, 목사님 참 죄송합니다. 이렇게 오시는데 번거롭게 해드려 죄송하다고 이렇게 물건을 좀 하나 부탁하게 됐는데
좀 가져다 주시면 제가 너무 고맙겠다고. 그러면 제가 기쁨으로 5kg를 빼든 10kg를 빼든 가져가면 되는데 전화가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접 부탁을 나는 받고 싶잖아요. 직접 부탁을. 근데 그게 안 오니까 전화가 오겠지 그랬는데 결국은 안 왔어요. 그래서 물건을 받고 물건 잘 받았다고 그 목사님께 전화를 했더니 자기도 좀 이상하대요. 이상하다, 왜 전화를 안 했을까? 그러면서 제가 물어봤어요. 목사님, 이게 무슨 물건이에요? 박스 2개가 왔는데.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하는 얘기가 그 사모님이 이제 선교하다가 병을 얻으셔가지고 몸이 많이 안 좋은데 사모님이 한국에다 부탁해서 먹어야 할 약이래요. 약. 그 사모님이 드셔야 될 약과 자기가 읽어야 할 책 몇 권을 부탁한 거라고. 그 선교사님이 읽을 책 몇 권이었다면 내 마음이 계속 빈정상했을 텐데 그 사모님이 드셔야 할 약이라는 얘기를 듣고 마음이 확 돌았었어요. 제가 약이라는데 어떻게 약? 그 사모님이 약이라는데 어떻게? 아주 젊은 사모님인데 선교지에서 병을 얻어가지고 약을 한국에서 시켜 드셔야 된다는데, 그래서 약간 제 마음에 섭섭하고 빈정상한 마음을 그 사모님이 드셔야 될 약이라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측은한 마음이 확 올라오면서 그 섭섭한 마음이 덮여버렸어요. 그래서 내가 기쁨으로 가져가리라. 그래서 5kg를 빼고 그 5kg를 채우고 가져가서 제가 기쁨으로 드렸어요. 기쁨으로. 제가 이 이야기를 왜 드리느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 때는 백성들이 살려달라고 부탁해서 한 거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들려지실 때는 어느 누구도 그렇게 해달라고 부탁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스스로, 예수님이 스스로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게 되고 영생 얻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생각하면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일인지 몰라요. 그 십자가 까닭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은 생명으로 살게 되었다는 것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지만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심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귀한 생명을 얻게 된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할 생각도 없었고 긍휼을 구해야 되는지도 몰랐던 우리들에게 당신이 스스로 인자도 높이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놀라운 하나님의 긍휼과 측은지심과 배려가 오늘 이 새벽에 다시 한번 여러분의 눈물을 자극하는 감동 스토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